오늘 시간에는 교회론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 정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7번째 정의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자 경건의 비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니까. 교회 생활은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광야교회다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광야교회에 있다. 광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데 과도기죠. 과도기. 가운데 있으니까 광야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실제가 있지만 장소는 아니죠. 실제는 있어. 하나님이 직접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성막을 지어서 그 속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천국에까지 가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끝내었는데,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지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찬히 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천국 못 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경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양 생활하고 있는 거죠. 친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서로 아는, 집사님 우리 커피 마시고 그렇게 지내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물음을 던져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항상 질문을 던져서 이 과도기에 있는 우리 교회 생활이 온전한 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그 어떤 한 부분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지 하나하나를 살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 있었던 것을 성막으로 비유하자면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7 금초대,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떡상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주가 되는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회 자체 존재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 목적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버릴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원래는 문들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집어삼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고, 이것은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통치를 하시고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면 반드시 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음부에 들어갔으나 음부가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음부의 문들을 박차고 3일 만에 박차고 나왔어요. 구경하시고 음부가 묶어들었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들어갔다 3일 만에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오셨어요. 예, 그냥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최초로 음부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어요. 음부의 문을 열고 나와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 문은 원래 자기가 여는 거예요. 자기가 열어줘서 들어가는 건데 그 자기가 한다는 것은 음부 쪽에서 그쪽에서 문이 열어서 집어삼킬 자를 찾는 건데 나올 때는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열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음부가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세울 때 설교에 나와요. 음부의 문, 음부가 그를 잡아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 1장 18절에도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 믿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음부의 문들이 이겨볼 수 없어요. 아예 못 들어가 잡아 당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음부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천사가 딱 대동하든지 마차가 대동하든지 바로 부축을 받아서 세루살렘 성 안으로 팍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7번째 정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고 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그게 되어야 되고 경건의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교회 존재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두시는 것이고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7번째 정의로서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경건의 비밀이다. 그것도 큰 경건의 비밀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정의에 대해서 6가지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네 번째는 한 세 사람이다. 다섯 번째는 성전이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사다. 영적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부가적으로 경건의 비밀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3장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너는 여기에 디모데에게 지금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나 마찬가지예요. 너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하우스홀드. 그래서 약간의 거주하는 해비테이션? 영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거주하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게 하나님의 집이겠죠. 그리고 이 집은 설명을 해줘요. 이 집은 뭐냐?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 귀신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여 있어야 돼. 살아 움직여야 돼. 사람 펄펄 냄새나는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표현이라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 그리스도의 각 어떤 부분을 표현해 줘야 돼요. 손이 표현해 주고 다 다르잖아요. 겸손이, 온유가, 지혜가, 명철이, 은사가, 능력이 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귀신이 와서 살아 움직이지 말고, 예, 귀신의 영들에서 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 강력합니다. 예, 혈기, 분노, 막 이거 당위실 가면 막 강력해요, 막.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 교회는 이거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건축물을 비슷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을 떠받들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를 새로 지금 건축하려고 설계사하고 건축업자를 계속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을 어떻게 짓는지를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아, 이렇게 짓는다. 그런데 이 기둥이 중요해요.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잘 지어도 무너져 버려요. 기둥이 없으면. 예, 기둥이 잘 있어요. 그래서 기둥의 간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어떤 구조를, 철골 구조, 어떤 구조를 쓰게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능하다, 이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거 그냥 무조건 세워버리면 나중에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듯이 무너져 버릴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삼풍백화점 꼭대기다가 엄청난 먼 것을 거기다가 시래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것이 전혀 생각지 않냐고. 처음에는 건축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위에다가 무거운 걸 올려놓으니까 쏟아져 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기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근데 그 기둥을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진리 말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완전히 바닥이 완전히 다 바닥을 공사를 잘해야 돼요.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닥 공사 잘못하면. 이 바닥을 잘해야 돼. 그리고 터가 견고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집이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지. 터가 잘못되면은요, 만약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고 해봐요. 조금만 해도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살아? 안 되지. 그래서 반석 같은 그런 데도 올려놔야 돼. 그래서 반석이 없으니까 콘크리트를 치는 거죠. 몇 메달을 해가지고, 예, 거기다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과 콘크리트 모든 거에 다 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다 이 바닥도 견고해야 되고 기둥도 진리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지를 해줄 수가 있거든.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허물어진다. 그러면 사망과 무가 그를 끌어가겠죠. 죽으면. 그 진리가 아닌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작정했어요. 진리만을 말하리라. 아주 가슴속에 새겼어요. 진리만을 말하리라.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요한계시록 딱 보면은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진리는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십계명에도 나와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 십계명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고 그 다음에 불못까지 가버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목사가요, 자기가 한 얘기 중에 거짓말이 있거나 잘못 가르치잖아요.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천국 가기 제일 어려워요. 자, 요한계시 22장 먼저 성 밖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비움자, 이것은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21장 27절. 요한계시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들어가려면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 거짓말한 죄를 회개해야 돼.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진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성 밖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지도자였는데 성 밖에 있더라고. 왜? 잘못 얘기했거든. 엄청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천국을 실제적인, 그러니까 상태적인 천국만을 얘기하고 장수적 천국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너는 장수적 천국이 없으니까 너는 그리 들어갈 수 없어. 그래요. 생명 이름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고 처음에는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그걸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잘못되게 얘기를 한 거죠. 상태적인 천국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대로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일이죠?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인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 쫓아버립니다. 지옥에 갈 거야 아마. 그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돼. 그래서 지옥에 간다. 요한계시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가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평생에 교단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 어려움도 제가 당했어요. 왜? 교단 교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를 2단 3단 한 사람도 있더라고. 아예 도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 21장 8절. 요한계시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그것이 둘째. 거짓말하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예수 믿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것이 영혼을 천국과 지옥 보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하면 그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오늘 밥 먹었냐? 아들이 들어오자 어머니가 얘기해. 근데 어머니가 또 밥 차려주면 복잡하실까 봐 어머니 밥 먹고 왔어요. 그리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네? 그 죄를 저질렀다고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입이 계속해서 더러워져. 나중에는 큰 진짜 거짓말을 해요. 계속 거짓말의 영이 흰 뱀이 혀를 묶어요. 계속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 아니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말하기 곤란하면 말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밥 먹었냐? 그러면은 말하기 곤란하면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먹었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안 차려줘서 관계는 없어서 어머니한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아서 좋겠지만,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또 불편을 끼쳐야 돼. 애매하잖아. 빨리 판단하시고, 그래서 말하기 곤란하면 말하지를 마세요. 안 말하면 돼.
예. 불편하더라도 거짓말하기 싫다면 사실도 얘기하고. 여러분, 거짓말 자체를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증거를. 자, 마태복음 1장. 거짓말 하나 했다고 그 사람 지옥 보내느냐?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생명이 천국과 지옥 가는데 그 말을 함으로써 천국을 못 가게 만들면 반드시 지옥 가겠지. 그런 거짓말하는 것은.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은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은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 집에 정탐꾼 들어왔지? 어디 있어? 3대 위에 옥상에다 숨겨놨잖아. 왔다가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천국에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 지옥 가겠습니까? 거짓말 자체를 다 하나님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 원래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조심해야 돼. 부정한 입술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밥 먹었냐 했을 때 밥 먹었다 하는 것조차도 거짓말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지는 않지만 그것은 결정적으로 나에게 사탄이 나중에 나를 속이는 재료로 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의 반대 진리예요.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십계명에도 넣어놨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말해야, 교회는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의 종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2단 3단 정죄를 받아도 목숨 걸어야 돼요. 나는 진리만을 말하리. 할렐루야. 진리만을 말해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왜? 죽을 때 허무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죽을 때 다 지옥과 같이. 너도 지옥, 너도 잘못했으니까. 성도도 지옥. 진리.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내가 저 종의 말을 따라갈 거니까 안 따라갈 거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지와 지성을 준 겁니다. 저 종의 말이 진실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짓을 맨날 말하는 목사를 따라가면 같이 거짓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나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짓을 말해도 그 거짓을 따라간 거잖아.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 나의 영적 지도자가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거짓말하면은 생각해야지. 계속 그래도 거짓말하면. 저분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간다 한다면은 내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도와야지. 저것이 내 인생에 내가 끝났을 때 그것을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타잖아요. 그것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쉬운 게 아니,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것은 항상 나와 요한계시록에. 이게 거짓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만 진리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했어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얘기했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했다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폭 찌르면 진리가 나와. 그 안에 폭 찌르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안에 팍 찌르는데 술만 맨날 처먹었어. 그럼 뭐가 나오고 있어요? 술이 나오겠지. 오바이트가 나온가? 자오지가. 그 속에 있는 게 나와. 푹 찌르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푹 찌르면 진리가 나와야지 섞여 있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푹 찌는데 진리가 나와야지 거짓말이 나오면 안 돼. 할렐루야. 특히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주의 종은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하라고 그걸 세워놨는데 진리의 말을 전해서 진리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지 않아? 적당히 해가지고 해? 주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교회는 진리 말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랑이 있고 심판 때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간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에서 19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말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라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저희 회개 천국 선교해 주신 은혜지만 주의 종들을 지금 상태가 천국에 집이 있나 생명책이 있나 다 점검을 해요. 제가 저 종은 있나.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몇만 명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있어. 점점 천국의 지위가 허물어지고 있어. 그렇게 좋던 집이 초가집으로 변하고 있어. 그 집에 들어온 물길이 막혀가지고 생명수가 안 들어가지고 나무가 말라지고 있어. 연못에 물이 없어요. 예전에는 금붕어 이런 거 뛰어놀아 거기 있었는데 그게 없어. 그래도 몰라.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알지만 본인도 몰라. 그 목사를 따라가는 그 성도는 그것도 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선택입니다. 날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믿고 따라갈 것인가. 교회는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기둥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이다. 환난 풍파오고 죽을 때 심판할 때 무너져 버린다. 네.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진리만을 꼭 따라가야 돼. 그러면 진리가 뭔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13절. 진리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리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관하여 잘못 얘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 예수님 자체를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걸 믿는데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반드시 불못에 보내버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리가 나오면, 예수를 찔리면 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셨는데 그 속에를 보니까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봅니다.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게 진리야. 이게 예수님을 잘못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지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재림 예수라면 그 지옥 가는 거,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귀신에게 거짓말하는 적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강력한 권세가 나와. 그래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만이 영원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다,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20장 28절 주는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 주를 구약에는 여호와라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결국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구약의 이사야서 3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 뭐라고요? 나타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영원히 볼 수 없어.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를 뿐이지. 왜?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가 낳는데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는 기묘자인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빌립한테 왜 나를 보이나냐?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건 하나님과 부족한 존재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비춰져서 약해진 것이고 그분이 스스로 약해지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육신을 입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만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육체의 한계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어야 됐지. 100% 인간, 100%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인성을 지녔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님이 교회인 거예요.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의 몸이잖아 우리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냄새 펄펄 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집단이에요. 집단. 자, 16절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면, 그는 앞에 있는 걸 이런 그는인데요. 이 앞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으로 해야 돼.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3장 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뭔지를 잘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 예, 그냥 막 보이지는 않아. 신비야. 비밀이라보다는 신비야. 신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이성적 생각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골로새서 2장 2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있던 비밀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간직한 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교회에 표현되어야 이게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진리만을 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귀신 너 나가라 할 수 있잖아. 너 나가. 무당 너 나가 할 수 있잖아. 불법 점거자 너 나가 얘기할 수 있잖아. 진리라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진리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했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보혜사, 내가 따라가는 너희에게 유익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는데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보혜사 내가 보내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진리인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고 그 예수님이 표현된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리만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쪽 계열은 다. 그래서 늘 우리 속에는 귀신이 많으면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는 반드시 음부의 문들이 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했고요. 예수님이 표현했는데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또 얘기해. 자, 요한복음 16장.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냈고 성령은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 할렐루야. 속이면 안 돼. 잘못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생명 지워버려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종이랄지라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보혜사 성령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순종해야 돼. 거역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은 늘 말씀하셔. 내 속에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결국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 훌륭한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이런 각오로 살아야 돼. 고린도서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 제가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 거 몇 년을 뒤집어 보면.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진리만을 추구하려니까 진리의 실상에 접근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진리를 제가 말해내는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천국을 가시겠죠. 당연히 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저 종을 통해 들었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진리였구나.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그건 선택은 저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들어보시고 저분이 하나님 보낸 종인가? 이 땅에 진리를 말하라고 한 그런 종인가? 네.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데려가거든 진리만 말하라.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도 에베소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잖아요. 신속하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이걸 싸우려고 하면은 진리로 허리를 띈 자만이 신속하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허리를 띠지 않으면 막 너플너플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민첩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설교 시간에 진리를 모르면 이 민첩하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말을 못해. 내 말을 쓴 것만 온 것만 보고 딥다 읽고 있어. 끝까지 온 걸 읽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것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로 늘 무장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을 서기관처럼 끄집어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끄집어다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려고 해야 돼. 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막 성경 말씀을 탁탁탁 외우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려 하니까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에게 쓰시는 거 보세요. 그 정도로 진리를 사모하고 나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가려고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해.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서 1장 4절과 요한삼서 1장 3절을 보면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만이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항상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결국에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잘못되게 거짓말하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었냐? 밥 먹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안 먹었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옥 보내지는 않아. 기생 라합을 보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걸 봐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할 수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자체를 하나님이 다 그거 보고 지옥 보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잘못 얘기하고 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겠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도 지워진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이 참여한 바고 진리를 지식을 알아도 밖에 나가서 불태워진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준 거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준 거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 그래서 따라와서 잘못해서 지옥 가면 누구 책임인데? 본인이 선택해야 돼.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믿음에다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고 잘못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과 회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네가 지금 거짓말을 지금 믿는 대로 안 살고 있는데 주님이 너를 천국 들어가게 하겠어요? 에? 말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는 진리를 거역해서 계속 살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귀신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걸 계속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데려가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서 거짓의 영을 계속 내보내야 돼. 내보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들도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를 볼 때 항상 감격해요. 때로는 삶의 어떤 관계를 보면 나도 참 마음이 아프고 막 눌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진리만을 말할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어디에 들어간들 나는 진리만을 말하다 가겠으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가서 꼭 여러분이 죽는 날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 되기를 추구하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진리를 말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진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직 교회는 진리만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만을 말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진리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표현하는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